모세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그 모세의 시작이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나온 후부터 그 큰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로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끌고 왔는데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단강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뢰를 받을 만한 사건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강을 갈라주심으로 인하여 이 요단강을 갈라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오늘부터 여호수아 너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며 이 요단강 갈르는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크게 너를 해주겠대요. 너를 크게 해주고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예요? 요단강을 갈르고 나서부터.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요단강의 사건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크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4가지 방법을 배우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그냥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게으르게 일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니 나도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열심히 하신다. 대충 게으르게 설렁설렁한다.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열심히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부지런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데 열심의 반대가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의 반대는 뭐예요? 열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하는데 부지런하고 열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했는지 여호수아가 게을렀는지 한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본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뭐라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게으른 겁니까? 부지런한 겁니까? 게으른 거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요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을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게을렀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을 깨웠다. 아이성의 전투를 하러 갈 때에도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뭐하고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뭐했어요? 올라갔다.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중에 4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봄이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야, 나에게도 꽃피는 봄날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루에 1년에 가장 좋은 계절이 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나 새벽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새벽에는요,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초상 나는 거 외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구 돌아가신 거 외에는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새벽 시간을 저에게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 시간에는 만나자, 무슨 약속하고 전화 오고 카톡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띠릭띠릭 시끄럽게 저를 해요. 저를 귀찮게 해요. 하지만 새벽 시간만큼만은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 누가 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19편 148편 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언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새벽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해 뜨기 전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왜 새벽에 이렇게 부지런히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가장 하루의 귀한 시간이 언제요?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올해부터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 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까지 와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어떻게 했어요? 도착했어요. 이들어 건너가기 전에 요단 강가에서 거기서 유숙했다.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기다렸느냐? 잠을 잤느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녔다. 바로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작전 회의를 할 거예요. 각 지휘관들 모여라.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각자의 좋은 의견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나무를 베와서 다리를 건설합시다. 나무를 베와서 뗏목을 만듭시다. 아니요. 밧줄을 연결해서 밧줄을 잡고 건너갑시다. 아니면 배를 만들어 건너갑시다. 각자 모두가 다 의견을 내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요. 3일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건너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다리를 놓고 그 성 위를 올라가야 하고, 앞에 무슨 삐죽한 것을 만들어 놓고 문을 부셔갖고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더니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나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하만 장군은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며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자기 환부에다가 딱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안수기도 해줘서 고쳐줄 것으로 나만 장군은 생각하고 왔어. 그런데 10절 앞에 10절 내용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건데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뭐예요? 야, 니네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내 환부에다가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면 내가 나을 건데 이거는 내 방법이요. 이건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왜냐?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해. 요단강보다 나하만 장군의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고 좋은데 차라리 네가 내 생각에는 안수기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인들이 붙잡아서 7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몸을 씻었더니 그때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어떻게 출발하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어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3일을 기다렸어요. 3일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요단강을 갈라주시겠다는 방법을 제시해줬고 진짜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한 해에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따라가요? 소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성결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죄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결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발 씻는 회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으며 뭐 해야 돼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나의 두루마리를 빠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정결한 신부로서 주 맞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시키셨냐? 하나님의 소원인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뭐하리라?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시는데, 내일 기적을 행하는데,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뭐 해야 한다? 먼저 성결해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지고 뭐예요? 성결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너희는 먼저 깨끗해지래요.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뭐하게 하니?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뭐 했어요?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뭐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을 기다렸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 했어요? 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먼저 너희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에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를 먹다 보니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불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깨끗해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뭐하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니라. 그런데 맨 처음에 뭐예요? 18절 맨 처음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뭐하라? 거룩히 하여. 거룩히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시행하시려고 할 때,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하실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왜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한다, 안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하고 내게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결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어떤 기적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내 안에 오시느냐? 내가 성결한 때, 깨끗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스스로 성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는 순서가 뭡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나보러 성결해서 깨끗하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결과 기적은 같아요. 성결과 기적은 관계가 있어요. 성결해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기적은 나타나. 기적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미 목욕은 했으니 하루를 마감하며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철저하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갔어요. 뭐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신호. 파란불은 뭐하는 신호예요? 가라는 신호예요. 빨간불은 뭐하는 신호예요? 멈추라는 신호. 알기는 다 아시네. 그러니까 파란불은 가라는 신호, 빨간불은 멈추라는 신호.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항상 차를 운전하고 갈 때나 걸어갈 때, 길을 걸어갈 때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이유가, 신호가, 너에게 신호를 주겠대. 어떤 신호냐?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사건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몰아낼 수 있게 해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신호로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100% 쫓아내실 줄을 무엇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알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예요.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신호로 알고 그 땅에 가서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 내쫓아버리겠다라는,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신호가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게 신호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우리는 날마다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호를 주십니다. 그 신호를 줄 때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설 줄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7번째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슨 신호예요? 비가 오겠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어. 어떤 사인? 신호를 알았어. 어떤 신호? 비 오겠다는 신호를 알고 왕에게 가가지고 비 온다 전해라, 전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이야기해요. 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풍랑이 멈춘대요.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주세요. 풍랑이 요나에게 준 사인이요, 신호. 요나에게 어떤 신호를 준 거예요? 네가 왜 다시스로 가냐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너 내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갔잖아, 내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풍랑을 줬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얼른 뭐예요? 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잔잔해진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더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며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 2016년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이놈 너 큰일 난다고 우리에게 신호를 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얻어터져. 그런데 신호를 주는데도 그냥 잘못 가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요나도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그리고 얼름했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걸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베드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신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여호수아의 약속처럼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게으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인간의 방법, 인간의 꼼수, 인간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 계획, 내 아집 고집을 다 버리십시오. 내 고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 기다리세요.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은 성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날마다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호가 딱 보였을 때 설할 때 서고 멈추할 때 딱 멈추는 사람이 잘 되는 성도예요. 그게 복받는 성도고 큰 일을 하는 성도고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성도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2016년도 한 해 여호수아처럼 오늘부터 내 삶에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